로마서 16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골라에게 문안하라. 잠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힘이라는 걸,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진짜가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능력이라는 걸 하나님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손으로 귀한 예물 드립니다. 드려진 예물은 단순한 돈이 아니라 저희들의 땀과 피와 생명입니다. 저희들의 전부를 드린 것이오니 주님 귀하게 받아주시고, 드려진 예물은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로마서 이제 16장 들어갑니다. 이제까지 아마 다음 주가 로마서 마지막이 될 것 같아요. 거진 한 40여 회에 걸쳐서 로마서를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복음이 무엇인지를 살펴봤고, 이 복음이 구체적인 우리의 현실 속에서 어떻게 펼쳐져야 하는지를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게 바울이 이 복음적 삶을 정리했을 때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비교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그저 사랑하는 모습이면 된다고 이야기했어요. 이것이 복음이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서 드러나는 모습이다. 근데 그것이 어렵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에게는 너무 이상적으로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로마서를 읽으면서는 그런 이상적인 모습이 소망이 되기도 하지만 내 현실의 모습을 보면 힘이 빠지기도 하는 거예요. 그건 맞는데 내 현실에서는 그건 불가능할 것 같으니까. 그래서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고 우리는 이제 반문하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서를 공부하면서, 성경 공부하면서 기독교의 교리는 배우기는 하지만 로마서를 우리의 교회와 일상에 적용하며 살지는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 금요 예배 드리면서 금요 예배 드리고 나서 제가 마음이 좀 불편했어요. 반성을 했어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너무 무시한 것 같아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금요 예배 때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예수님을 따라서 살고 싶지 않은 것,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현실 아닙니까? 라고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은 받고 싶고 구원은 받았는데 예수님을 따라서 살고 싶지 않은 마음, 구원은 받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마음,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라고 했는데 제가 반성했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분들이 아닌데 제가 우리 성도님들까지 그런 분들처럼 제가 취급을 해서 죄송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구원도 받았고 그 구원받은 자로 예수님을 닮아 어떻게 살 것인지를 몸부림치시는 분들이잖아요. 아멘. 자, 근데 이 로마서 16장은요, 로마서 16장 우리가 그냥 쉽게 간과할 수 있는 장이거든요. 왜냐하면 사람들의 이름 한 사람 한 사람 불러가면서 문안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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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로마서가 15장까지 끝나는 것 같고 16장은 그냥 이렇게 우리가 쉽게 넘어가는데, 이 16장이 있기 때문에 로마서가 완성이 돼요. 왜 그러냐면 로마서 앞부분까지 바울이 기독교의 교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교리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만들어가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그것이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그것이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이것이 현실 교회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사는 것이 가능한가에 대한 질문이었잖아요. 근데 바울은 16장에서 그 가능해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어떻게 보여주냐면 내가 어떻게 하는지 보여줄게, 이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실제로 사람들을 어떻게 만나고 있는지, 바울이 실제로 사람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이거를 16장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6장이 있어야 로마서 전체가 현실적인 로마의 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완성되는 거죠.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이게 16장이 있어야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저 비교하지도 않고 판단하지도 않으며 그저 사랑할 뿐이라는 태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마치 우리의 마음을 다 아는 것처럼 이게 어떻게 현실로 가능해요? 라고 하는 마음을 다 아시는 것처럼 내가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너 잘 봐 라고 이제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그래서 그 대상의 신분도 묻지 않습니다. 그 대상으로 어떤 보상도 바라지 않아요. 개인적 관계에 따른 편차를 두지도 않습니다. 그저 그의 모습 그대로 존중하고 그의 존엄함을 인정하고 사랑할 뿐인 거죠.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나를 바라보시는 모습이 있는 모습, 신분을 물어보지도 않고
나로 하여금 어떤 보상도 바라지도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 존중하고 나의 하나님으로 인한 나의 존엄함을 인정했고, 그리고 그저 사랑할 뿐이었음을 바울은 충분하게 깨달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이 16장 오늘 16절까지 살펴볼 거거든요. 28명의 사람들이 나와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세세하게 다 알 수는 없거든요. 뭐 정보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관련된 문헌들과 기록들을 살펴가면서 대략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었을 것이다 살펴가면서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고, 그래서 이 사람들을 바울은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보려고 해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뭔가 여성 28명 중에 9명이 여성이거든요. 제가 하면서 여성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한번 좀 체크를 좀 해놓으시면 나중에 볼 때 얘네들이 이분들이 죄송해요, 이분들이 여자구나라는 걸 이렇게 알면 좋겠죠. 자, 일단 1절 2절 제가 한번 볼게요. 내가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자, 지금 16절까지에 있는 28명의 사람 다 지금 현재 로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로마의 성도들. 근데 지금 처음 말하는 이 베베는 지금 아직 로마로는 아닌데 바울이 쓴 이 로마서를 가지고 로마로 가야 될 사람들인 거예요. 가야 될 사람인 거예요. 이 베베가 로마서의 전달자예요. 이 겐그레아는 우리 성도님들이 볼 때 이게 고린도가 있으시면 이 고린도가 어디 있는지는 아시죠? 이 에베소에서 물 건너가면 이제 고린도가 있고요. 이 고린도에서 조금만 옆으로 서쪽으로 가면 이 겐그레아라는 지역이 있어요. 이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인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베베 편에 이제 로마로 보냅니다. 자, 당시에는 오늘날처럼 비행기를 타거나 교통편이 있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도보로 많은 시간을 움직여야만 했어요. 여행을 가려면 굉장히 위험하고 또 여러 유혹의 요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당시에 시대에서 여성이 갖고 있는 사회적 위치라고 하는 건 사실은 너무 보잘것없었죠. 물론 여기 계신 여성분들한테 너무 죄송하지만 당시의 여성들은 사실은 인격적 존재로 대우받는 사람들이 아니었잖아요. 바리새인들은 당시에 이렇게 기도했다고 하죠. 하나님, 제가 여자와 동물로 태어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실제 이렇게 기도했다고 하죠. 그래서 여기 예전에 그 예수님 시대에 보면 여기 몇 명이 있습니까라고 했을 때 20세 이상의 남자들만 세는 거예요. 여성들은 사람 수에 안 들어간다고요. 이런 시대였어요. 이런 시대. 그러니까 이런 시대에 이 위험한 일과 그리고 로마서라고는 이 중요한 서신을 그 베베라고 하는 그 여성에게 맡겼다고 하는 건 그만큼 바울은 이 베베를 신뢰했다는 거죠. 어마어마하게 신뢰했고, 그리고 충분하게 이것을 감당할 만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믿었어요. 그리고 보면 그 로마의 성도들에게 이 베베를 영접해달라. 왜냐하면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기 때문이다. 이 보호자라는 말이 예전에 제가 창세기 강의할 때에 돕는 배필을 하면서 제가 썼던 말이었어요. 지키고 보호하는 자, 도와주는 자인데 이 도와주는 자가 옆에서 이 서브해주는 자가 아니고 나를 지키고 보호해주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을 돕는 자라고 할 때 쓰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더 좀 낮은 자가 아니고 충분하게 이 사람이 아니었으면 바울의 사역이 완성될 수 없는, 나를 지키고 보호하는 자의 역할인 거예요. 이 베베가 나에게 그런 존재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뿐만이 아니고 다른 여러 교회들에게도 지키고 보호하는 자로서, 이 여인이 아니었으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도 못했고 이 사역이 감당하지도 못했어. 그러니까 이 여인을 너희가 잘 받아주라 라고 해서 그 여인을 도와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도와주다라는 단어는 옆에 서다 이런 의미거든요. 옆에 서다. 그러니까 그 여인의 옆에 서서 그 여인의 입장이 되어서 그 여인을 안아주고 받아주라 이런 의미죠. 그러니까 베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3절 4절 볼게요.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골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으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자, 브리스가와 아골라에 대한 이제 두 번째 얘기를 해요. 이들은 부부입니다. 브리스가가 아내고 아골라가 남편이에요. 희한하죠. 아내 이름이 먼저 나오는 거 이 시대에. 그러니까 그만큼 브리스가가 굉장히 이렇게 뭔가 이렇게 헌신적이고 뭔가 이렇게 더 뛰어났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근데 보세요. 브리스가가 사도행전에서는 어떤 이름으로 불리죠? 브리스길라라고 그러죠. 원래 이름이 브리스가예요. 브리스가.
근데 아굴라하고 결혼하면서 남편의 이름을 따라가는 거예요. 브리스길라 이렇게.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브리스길라라고 언급하거든요. 근데 바울은 여기서 브리스길라라고 언급하지 않고 브리스가의 원래의 이름을 불러줘요. 브리스가라고. 이거는 이 바울이 여성을 대하는 태도, 당시의 시대적 편견에 사로잡히지 않고 여성을 대하는 태도를 보여주는 거죠. 그 남편의 어떤 남편의 아내로서의 이 사람이 아니고 이 사람 자체가 존엄한 자라고 하는 것을 충분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원래 로마에 있다가 글라우디오 총독 때에 뭔가 어떤 폭동과 비스무리한 어떤 사건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추방을 당합니다. 그래서 고린도로 오죠. 고린도에서 바울을 만나요. 여기서 같이 텐트 메이커를 하면서 이렇게 생업도 하고 사역도 하고 뭐 그럽니다. 그러다가 에베소로 넘어갔다가 아마 지금 다시 로마로 가서 로마에서 자리 잡고 있었을 것 같아요. 이들을 이제 생각하면서 바울이 쓰는 거잖아요. 이들은요,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사실은 바울의 입장에서 볼 때는 바울이 사역하고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했던 사람 같아요. 자신의 집을 교회로 내어주고 아마 경제적으로도 이 수입의 거의 대부분을 이제 교회를 세우는 데 섬겼던 것 같고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들의 목까지라도 내놓았던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는 단지 바울에게만이 아니고 다른 교회들에게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신의 것을 나누는 일에 그저 감사함으로 감당하는 모습이었고, 마치 내 것을 나누어 줌으로 다른 사람들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것이 내가 살아가야 될 이유인 것처럼 살았던 사람들, 거기서 기쁨을 얻었고 거기서 풍성함을 얻었던 그 사람들.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바울은 아름답다라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들이 어떤 이유를 로마에서 추방을 당했든, 사람들이 그들을 어떻게 바라보든 바울이 보기에는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충분히 아름다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은 이 뒤에 있는 마리아, 유니아 이런 사람들에게도 다 해당되는 얘기거든요. 딱 브리스가와 아굴라만 하는 얘기는 아닐 거예요. 근데 이 바울의 이 마음을 좀 헤아리면서 이 바울이 어떤 마음으로 지금 이 베베나 브리스가와 아굴라에 대해서 쓰고 있을까라고 생각하다가, 저도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한 분 한 분을 이렇게 한번 떠올려 봤어요. 제가 한 분 한 분 만나면서 진짜 참 많은 감동을 받아요. 그냥 저는 지나가는 말로 이렇게 뭐 이렇게 그냥 추석 때 좀 명절 음식으로 지역에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그냥 지나가는 말로 말했는데 저녁에 전화 오셔가지고 막 이렇게 음식했다고 막 연락 오시고, 이런 게 뭔가 이렇게 자기의 것을 나누고자 하시고, 그리고 교회를 지켜보니까 교회에서 내가 이런 자리에서 내가 좀 섬기면 어떨까라고 생각하는 그런 분들, 나 사는 것도 굉장히 빠듯한데 조금 어렵거나 외로운 분들을 먼저 생각하려고 하시는 분들, 여러 상처 때문에 이 교회로 오셨는데 내가 받은 상처도 분명히 클 텐데 다른 상처받은 다른 분들로 인해서 더 마음 아파하면서 그분들을 위해서 섬기고자 하는 분들, 나의 힘겨움과 고난이 나를 통해서 다른 누군가를 사랑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일하심이라 받아들이며 인내하시는 분들, 나에게 있는 것들을 조금이라도 더 나누고자 하시는 분들, 이런 모습들을 계속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서 그 모습은 다 다를지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좀 더 인내하고 조금 더 나누어주고 조금 더 다른 이들을 생각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아름답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름답다, 이런 모습이 진짜 아름다운 거구나, 아름답다는 말은 이럴 때 쓰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서 저는 굉장히 아름다움을 경험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 바울은 이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의 모습이 참 아름답더라, 이것을 자기 안에 감동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자, 5절 보세요.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자, 아시아의 첫 열매래요. 바울 사역의 첫 열매. 이게 얼마나 감격일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예전에 청년 사역을 할 때 아마 신년 첫 예배를 준비하는데, 그래도 신년 첫 예배니까 더 긴장하고 평소보다 한 3배, 4배 이상의 에너지를 들여서 설교를 준비했어요. 이 설교를 진짜 제가 봐도 마치 논문 한 편 작성한 것처럼 진짜 각주만 안 달았지 아주 논문처럼 막 써서 정말
제가 얼마나 뿌듯했는지 몰라요. 이 설교를 준비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 설교 원고를 쫙 받으면서 제 스스로 막 감동하면서, 야, 이런 설교를 들으면서 은혜를 못 받고 이런 설교를 들으면서 감동을 못 받으면 이건 진짜 문제 있는 거지 하면서 막 토요일날 밤에 막 감동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랬거든요. 자, 이제 주일날 설교를 강대상에 딱 올라갔는데 5분도 안 돼서 제가 막 버벅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버벅대기 시작하고 막 이 말했다 저 말했다 시작하고, 분명히 이게 원고에서는 A, B, C로 가야 되는데 A, E, D, C 뭐 이렇게 막 순서 헷갈리고 막 그 완전히 죽 썼죠. 이렇게 죽 썼죠. 근데 이제 누군가는 그러던데, 어떻게 맨날 밥만 먹냐고, 때론 죽도 먹어야지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어쨌든 죽을 썼어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침을 한 거예요. 제가 하루 종일. 그래서 진짜 이게 뭐 하는 거야 막 이러다. 근데 이제 밤 늦게 청년 한 명한테 문자가 왔어요. 뭐라고 문자가 왔냐면, 목사님, 오늘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제 인생의 전환점을 경험했다고, 내 삶을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라는 문자를 딱 받았어요. 한 명. 자, 근데 이 문자를 받는 순간 진짜 거짓말처럼 기분이 싹 가시는 거예요. 이게 그냥 그런 문자 받아서 기분 좋다 이 차원이 아니고, 이 한 영혼이 말씀의 영향을 받고 있구나, 한 영혼이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변화되고 있구나, 이 사실이 저로 하여금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목회자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행복인 거죠. 여기 계신 분들이 매 주일마다 뭐 명절 때마다 저한테 막 뭐 과일 상자 갖다 주시고 뭐 양복 사 주시고 뭐 상품권 주시고 막 이래서 행복한 게 아니고, 여기 계신 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내 상처를 들여다보고,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들여다보고, 말씀으로 나를 해석해가면서 때로는 인내하고, 말씀으로 회복되고, 말씀으로 치유되고, 말씀으로 성장하고,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고자 몸부림치는 모습을 보는 것, 이것이 목회자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행복인 거죠. 가장 큰 행복. 이 행복은요, 다른 그 어떤 거하고 비교할 수가 없어요. 뭐 어떤 분이 목사님 제가 11조로 10억 하겠습니다, 이것보다 더 기쁜 거죠. 그런 건 별로 기쁘지 않아요. 10억 하지 마세요. 11조. 자, 근데 그런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기쁘다의 차원이 아니고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인 거죠. 때로는 물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자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끌고 가시겠지만, 개인적으로 인간적으로 보면 뭐 개척하고 나서는 그런 일은 없어요. 근데 때로는 목회하다 보면 이게 그만두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들었고 지사에서 내가 뭐 이렇게 이제 그만두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 그만두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거예요. 영혼들이 변화되는 것이 보이고, 영혼들이 성장하는 게 보이고, 치유되는 게 보이고, 그 말씀 붙들고 몸부림치는 게 보이면 그로 인한 기쁨과 환희는 뭐 다른 것과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이건 목회자뿐만이 아니라 교사의 자리에서, 또 성도의 자리에서 다른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나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변화시키고, 그 영혼을 성장시키고, 그 영혼을 치유시키는 것을 내가 경험하면, 이것은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감격이에요. 감격. 그래서 교사의 자리가 사실은 하나님의 그 감격과 영적 희열을 경험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가장 큰 그 의미 있는 자리일 수도 있는 거죠. 그만큼 힘들죠. 어쨌든 이 에베네도가 바울에게 있어서 얼마나 큰 감격이었을지 생각해 보세요. 아시아의 첫 열매라고 할 때 에베네도는 바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해주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자, 6절 보세요.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수고한, 아까 그게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했던 표현이에요. 7절,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여기 6절에 마리아는 여성이에요. 여성. 자, 안드로니고와 유니아, 여기는 부부입니다. 부부. 안드로니고가 남편이고 유니아가 아내예요. 내 친척이요라고 하는 건 이들이 유대인이었다는 이야기고요. 나와 함께 갇혔다는 것은 복음 사역을 위해서 감옥에도 갔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자라. 존중이 여겨지고, 이 표현은 좀 정확하게 해석하면 사도들 중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이런 의미예요. 사도들 중에서도 두각을 나타냈다. 그러니까 실제 사도들에게 직접 배웠던 게 속사도라고 하죠. 그들 중에서 믿음으로 탁월했던 자들이었을 거예요.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는 그 믿음으로 탁월했기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감옥에도 갇혔던 그런 사람들이었죠. 8절에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이 암블리아는 뭐 정확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당시의 관행으로 봤을 때 노예들에게 많이 쓰여졌던 이름이에요. 노예들에게. 암블리아. 그래서 거의 노예일 거라고 추정을 합니다.
9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는 바울의 초창기부터 함께 동역했던 사람이었을 거고요. 나의 사랑하는 스타구에게 문안하라. 이 스타구도 노예들에게 붙여졌던 이름이에요. 마치 오늘날 이런 거죠. 여기 계시다가 우리 조용범 집사님과 우리 김승환 집사님과 그리고 옆에 있는 돌쇠에게 문안합니다 라고 할 때 우리는 이렇게 딱 받아들일 때 조용범 집사님과 김승환 집사님 그리고 옆에 돌쇠 돌쇠 좀 다른 느낌이 있는 거잖아요. 이름에 있어서. 물론 돌쇠라고 해서 다 뭐 마당새고 노예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당시에 그 마당새들에게 주로 쓰여졌던 이름이었구나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암블리아, 스타고 이런 이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여기서 아벨레 나와 인정함을 받은 이거를 헬라어를 직역하면 이런 표현이에요. 시험을 거친 이런 의미예요. 시험을 거친. 그러니까 바울이 이야기할 때 이 아벨레는 어마어마한 고난을 경험했을 거예요. 근데 이 아벨레가 경험한 고난은 당시 로마의 성도들도 다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믿음으로 말씀으로 인내하고 버텨낸 거죠. 이걸 성도들이 알고 있는 거죠. 이게 인정함을 받은 이런 의미예요. 시험을 거쳤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충분하게 자신의 삶을 이렇게 드러내고 있는 거죠. 자, 아리스토블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이 아리스토블로는 헤롯 왕의 동생인 아그리파 1세의 형제예요. 아리스토블로는 그러니까 굉장히 지위가 있는 사람이죠. 앞에 지금 노예들도 있었는데 이 아리스토블로는 이 지위가 있는 사람이에요. 왕족이에요, 왕족. 근데 아리스토블로의 권속이라고 하는 것은 아리스토블로에게 속한 사람들, 여기는 가정교회를 얘기할 거예요. 로마의 교회는 우리처럼 이렇게 모여서 드렸던 예배가 아니고 각 가정별로 이렇게 드렸던, 우리 전성남 전사님 앞에 속한 몇 명 사람들, 우리 김인영 집사님에게 속한 몇 명 사람들, 우리 이제 소그룹으로 모여서 가정에서 예배 드렸을 거거든요. 그런 가정교회에 있을 거예요. 자, 11절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여기서 친척은 유대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 친인척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유대인. 그리고 헤로디온은 이름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헤롯 가문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리스토블로나 헤로디온은 굉장히 뭔가 이렇게 힘이 있는 사회적 배경이 있는 사람들인 거죠. 나기수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나기수의 가족 중, 여기도 이제 가정교회인 거죠. 주 안에서 수고한 드루베나와 드루보사, 여기는 자매입니다. 자매, 둘 다 여성이에요.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버시도 자매예요. 여성인데 이 버시도 여성 노예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13절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자, 루포 하면 누가 기억이 납니까? 루포?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간 구레네 사람 시몬 이 루포의 아버지라고 언급이 돼요. 그 루포예요. 그 루포.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간 시몬의 아들인 거죠. 그러니까 그의 어머니는 시몬의 아내겠죠. 자, 그럼 여기서 택하심을 받다라는 말은 이 어떤 의미냐면 특별한 사명을 부여받다 이런 의미예요. 특정한 일을 부여받다 이런 의미거든요. 이게 택하심을 받다라고 이제 번역된 말인데, 그럼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는 특별한 일이 부여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특별한 일은 뭘까라고 생각해 보면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의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간 그 모습하고 연상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루포와 그의 어머니는 다른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십자가적 삶에 더 부담을 느끼고 아마 복음에 더 큰 어떤 사명을 감당하고 있었을 거다라고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4절 아순그리도 블레곤 허메 바드로바 허마 및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 여기도 하나의 가정교회고요. 15절 빌롤로고와 율리아, 여긴 부부예요. 그래서 율리아가 아내죠. 또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올lum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가정교회죠. 그러니까 여러 가정교회들이 있어요. 자, 대략 뭐 여기까지 살펴봤는데요. 로마에 여러 가정교회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 로마서는 베베를 통해서 로마로 가서 가정교회들에게 이제 돌려서 이렇게 보게 됐던 회람서신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몇 교회가 같이 모여서 같이 읽기도 했겠지만 또 각자가 그러니까 이 돌려보다가 뭐 필사도 하고 뭐 이랬겠죠. 자, 이 중에서요 대략 28명의 사람이 언급이 돼요. 그런데 이들은 다 로마에 있는 사람이고
이 바울과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어떤 사연이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더 친하다 안 친하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바울이 바라볼 때에는 다 하나님의 이유가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주 안에서 만난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바울은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이유로 좀 계속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자,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요, 이 명단에 여성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 여성들이 총 9명이 등장해요. 28명 중에 9명.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시에 어떤 문헌에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하는데 남성들의 이름과 함께 여성들이 이렇게 많이 기록하는 건 흔치 않은 일인 거예요. 여성들이. 그럼 우리가 이런 정도는 알 수 있겠죠. 적어도 교회에서는 여성들이 덜 차별받았겠구나라는 정도는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리고 바울은 그 시대적 편견과 사회적 편견, 그 사람이 어떤 지위에 있든지 사람들이 이 사람을 어떻게 바라보는지하고 상관없이 바울은 그저 하나님의 이유로 이 사람을 바라볼 뿐인 거예요. 브리스가를 바라볼 때에 이가 열심히는 하지만 여자구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람이구나 로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유로 그녀들을 바라볼 때에 그 여성들은 무시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과 감사의 대상이 되는 거죠. 어떤 분들은 바울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우리 고린도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걸 가지고 바울이 굉장히 남성 중심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 완전한 오해인 거죠. 이 말은요, 당시에 영적으로 예민했던 몇몇 여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받아서 교회를 어지럽혔던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여성들을 향해서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이렇게 이야기한 거지 여성 일반을 향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었죠. 그러니까 바울은 뭐 남성 중심적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이다 이런 게 아니에요. 자, 그리고 문안 인사를 하는 사람들 중에는 왕족도 있고 자유민도 있고 노예들도 있어요. 남녀를 함께 언급하는 것도 흔치 않지만 왕족과 함께 노예를 언급하는 것도 더욱 흔치 않은 일인 거죠. 그런데 바울은 이런 상황과 조건들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바울에게는 누가 왕족인지 누가 노예인지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그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일 뿐인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 보면 이제 우리는 이제 살짝 의심이 들어오죠. 그래도 왕족이면 조금 더 생각했겠지. 그래도 노예 출신이면 조금 더 소홀했겠지. 마치 이런 거죠. 오늘날 교회를 보면서 그래도 목사님은 헌금 좀 많이 하시는 분들에게 한 번 전화할 거 두 번 전화하고 두 번 만날 거 네 번 만나고 그러겠지. 헌금 좀 적게 하는 사람들은 두 번 만날 거 한 번 만나고 뭐 두 번 전화할 거 한 번 전화하고 그러겠지. 이런 식으로 살짝 의심을 하죠. 뭐 여기 계신 분들은 안 그러시겠지만 이제까지 우리가 어떤 경험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목회자들은요 그런 거에 별로 관심 없어요. 진짜로 누가 헌금을 많이 하고 적게 하는지 이런 거 별로 관심 없어요. 누가 사회적 지위가 높은지 안 높은지 별로 관심 없다고요. 그런 거에 진짜로 누가 헌신을 더 많이 하는지 적게 하는지 그냥 헌신을 많이 하는 사람은 많이 하시는 분들대로, 헌신을 적게 하시는 분 적게 하시는 분들대로, 헌금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많이 하시는 분들대로, 적게 하시면 적게 하시는 분들대로 그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고, 그래서 비교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어떤 신분을 물어보지도 않고 어떤 보상을 바라지도 않으면서 그저 사랑할 뿐인 거예요. 정말 그런 거 별로 관심 없어요. 이런 거 의심하지 마세요. 목회자들은요 이런 거 별로 관심 없습니다. 저도 별로 그런 데 관심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이제 우리의 일상에서 익숙해진 경험인 거잖아요. 어떤 조건들의 많고 적음에, 환경들의 좋고 나쁨에 여기에 우리가 반응하는 것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바울의 시대에는 더더욱 그랬죠. 신분의 문제, 나에게 돌아올 보상의 문제가 어마어마하게 크게 작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돈을 벌어서 로마의 시민권을 많은 돈을 주고 사는 거예요. 권력을 사기도 했던 거죠. 그래야 내 품격이 높아지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기 때문인 거죠. 내가 그런 경험밖에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내가 내 품격을 높이기 위해서, 내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무언가 조건이 필요하다고 끊임없이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거에 신경 안 쓰는 사람이 어디 있어? 라고 생각하는 거죠. 내가 그런 경험을 못 해봤으니까. 이 바울 시대가 그랬다고요. 바울 시대가. 근데 바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진짜 그렇지 않았어요. 그 사람의 신분, 그 사람으로 인해서 나에게 돌아올 유익, 이런 것들에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그 사람은 하나님으로 인해 충분히 존엄한 사람인 것을 본 거죠. 그 사람이 어떠하든지 그 사람의 존엄함을 봤다고요. 그 사람의 환경과 조건으로 비교하지도 않고 나에게 어떤 유익을 줄지, 해를 끼칠지에 대해서 판단하지도 않았어요. 그런 것들이 그 사람의 존엄함,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는 사실에 어떠한 영향도 끼치지 못한다는 것을 바울은 알기 때문인 거예요. 그저 사랑할 뿐인 거죠. 자,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라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기도 하는데, 이 칸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지극히 가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람은 가치를 따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은 가치가 더 있는 사람과 덜 있는 사람을 비교하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칸트는 그렇지 않아요. 사람은 가치를 따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가격을 갖는 사물과 존엄을 갖는 사람을 대립시켜요. 칸트는 가격을 갖는다는 건 비교 가능하다는 것이고요, 비교 가능하다는 것은 대체 가능하다는 거예요, 다른 것들로. 하지만 인간은 그 자체가 목적인 존재이기에 가격을 갖지도 않고 대체 불가능한 존재라는 거예요. 아무리 더 좋은 조건이 있어도 조건 때문에 사람을 바꾸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1부 때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계시는데 외부에서 어떤 분들이 목사님, 제가 뭐 진짜 완전 헌신하고 뭐 청소, 주차 봉사 뭐 싹 다 하고 매주일마다 제가 뭐 헌금 뭐 1억씩 드리고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해도 저는 여러분들하고 바꾸지 않을 것 같아요. 바꾸지 않을 것 같아요가 아니라 바꾸지 않죠. 왜냐하면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은 그 어떤 존재로 대체 불가능한 존재라고요. 아무리 좋은 많은 조건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조건을 갖고 있는 사람과 대체 불가능한 존재라고요. 그 자체로 고유하고 그 자체로 존엄하고 그 자체로 충분히 사랑받을 만한 존재라고요. 때로는 돈이 없어도 괜찮고 헌금을 못 내도 괜찮고 봉사를 못 해도 괜찮고 나이가 많아도 괜찮고 몸이 안 좋아도 괜찮고 뭐 사람들에게 뭔가 섬김만을 받아야만 하는 존재여도 상관없다고요. 대체 불가능한 존재라고요.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은 인간 그 자체가 목적이기 때문에 어떤 것으로도 비교 불가능한 존재고 어떤 것으로도 대체 불가능한 존재라고요. 칸트는요, 존엄한 인간, 존엄성의 가격을 계산하는 것이 곧 신성을 모독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가 헌금 많이 내는 사람과 헌금 적게 내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신성을 모독하는 거라고요. 봉사를 많이 하는 사람과 봉사를 많이 하지 않는 사람을 구분하는 것 자체가 신성을 모독하는 거라고. 이것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비교하는 것 자체가 신성을 모독하는 거라고요. 사람은 그거는 우리의 현실인 거예요. 돈이 있으면 많이 내는 거고 없으면 적게 내는 거지. 그건 어떤 가치 판단의 기준도 아닌 거예요. 그냥 현실일 뿐인 거죠. 하지만 그것이 그 사람을 바라보는 기준이 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굳이 칸트의 사상을 빌리지 않고서도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인 거죠. 나 스스로는 그 어떤 것으로도 대체 불가능한 존재예요. 나는 그 자체로 고유한 존재고 존엄함을 가진 존재인 거죠.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이 한 사람은 그 자체로 고유하고 대체 불가능한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인정하는 것을 환대라고 합니다. 환대. 우리가 환대한다라고 할 때 이 환대라는 건요, 타인의 존재에 대한 인정이며 이 인정은 그에게 자리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내 삶에서 우리 장로님의 자리를 인정하는 거예요. 내 삶 안에 우리 장로님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와 있는 사람한테 이거 왜 이래? 이게 아니라 그냥 그 자체가 존중이 되는 거예요. 여기 있는 분들이 그런 존재들이라고요. 그래서 내 삶에 누군가 내 삶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 그게 인정되는 거예요. 내가 내 자리를 차지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분할 자격이 없어요. 나한테는. 그가 어떤 사람이든, 돈이 많은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나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이든 아니든, 나를 조금 힘들게 하는 사람이든 아니든, 나와 친하든 아니든 상관없이 그의 존재를 내 삶에 인정해 주는 것, 이게 환대라고요. 환대. 그리고 사람은 환대를 통해서 풍성한 삶을 살게 돼요. 내가 누군가에게 환대되어진다. 우리 김성현 집사님이 저를 환대해 주시잖아요. 그렇죠? 아멘. 강요한 거 아니에요? 자, 내가 우리 집사님한테 환대받아진다라는 경험이 나를 풍성하게 만들어준다고요. 내가 어떠하기 때문에 김성현 집사님 뭐 제가 잘생겨서 받아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잘생기든 안 생기든 상관없이 나를 받아주시는 거잖아요. 왜 그렇게 웃으세요? 자, 내 어떤 삶의 조건과 상관없이 나에게 어떤 유익을 줄 것 같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내 존재의 존엄함,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의 존재의 존엄함을 인정하기 때문에 환대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충분히 환대받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경험이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우리의 삶을 행복하고
이 가치 있게 만들어 주는 거죠. 여기에는 어떤 것도 비교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그저 사랑할 뿐인 바울의 마음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바울은 그런 거예요. 로마의 성도들을 환대해 주는 거예요. 그것이 왕족이든 노예든 상관없어요.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어요. 돈이 많든 적든 상관없어요. 바울에게 많이 헌금을 해줬든 안 했든 상관없어요. 그저 그 모습 그대로 환대해 주는 거예요. 여기에 어떤 가치 판단도 없고 비교도 없고 판단도 없어요. 다른 사람들하고 얘는 이런데 얘는 왜 이런 것도 없어요. 내 마음에 왜 안 들어 이런 것도 없어요. 그저 환대해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바울을 그렇게 환대해 주셨기 때문인 거예요. 바울은 그걸 경험했기 때문인 거죠. 이 세상에서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환대해 주셨을 때에 자기보다 끔찍한 사람이 없었음을 알았어요. 나보다 비참한 사람이 없었음을 알았다고요. 나보다 수치스러운 사람이 없었음을 알았다고요. 그런 내가 그런 나를 받아주시고 환대해 주신 그리스도 앞에서 그런 내가 감히 누구를 환대해 주고 환대 안 해주고 내가 감히 누구를 받아주고 안 받아주고 그런 내가 감히 누구를 비교하고 누구를 판단하고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나를 환대해 주신 그리스도의 사랑 앞에서 나보다 끔찍하고 나보다 비참한 사람이 없음을 바울은 점점 갈수록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로마의 성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불러가면서 환대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로마서를 공부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고 바울을 따르겠다고 몸부림치고 있는 거잖아요. 제가 이 바울이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기록하면서 어떤 마음이었을까, 이 마음이 하면서 이제 묵상하면서 이제 생각을 할 때 이제 개척하면서 지금까지의 여정을 한번 쭉 생각해 보게 됐어요. 이 안중에서 이 장소를 처음 봤을 때 바닥은 완전 세면이었고 천장에는 아무것도 없었고 전선 막 너덜너덜하게 막 있었고 막 먼지 수북하고 막 그랬을 때였거든요. 불도 없었고 저녁 7시쯤 이렇게 오면 캄캄해서 아무것도 안 보여요. 7시쯤 여기 모여서 여러분들이 좀 모이셔가지고 같이 손 붙들고 막 기도했었거든요. 여기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기도하니까 서로 얼굴도 안 보여요. 그냥 기도 소리밖에 안 들려요. 막 울면서 기도하고 막 간절하게 기도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막 이런 장면들. 그때 한 사람 한 사람이 와서 낮에 여기 청소하고 또 여기서 우리끼리 예배 드리고 여기서 아무것도 없는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때 여기서 아이들이 막 뛰어드는 모습들을 상상하고 그랬더니 진짜 개척하고 났더니 진짜 아이들이 뭐 2층 여기 막 뛰어다니더라고요. 이렇게 진짜 정신사나울 정도로 뛰어다니는데 근데 괜찮습니다. 그렇게 기도해서 그렇게 한 분 한 분을 생각했어요. 공사가 진행이 되는데 어떤 분들은 바카스 사들고 오시고 어떤 분들은 손이 부족하니까 집 나르겠다고 이렇게 막 오시고 먼지 구덩이에서 예전에 이 의자 바꾸기 전에 저희가 접이식 의자였잖아요. 그 커버를 싹 바꾼 거거든요, 저희가. 근데 그 커버 바꾸는데 먼지가 막 났거든요. 그 한 8년 9년 쓰던 중고 의자를 저희가 받은 거기 때문에. 근데 그거 한다고 이제 커버 바꾸고 한다고 막 그 먼지 구덩이 하는데 어떤 분들 애기 업고 와가지고 막 그거 하고 있고 막 이런 모습들. 그거 한 분 한 분들 첫 예배 드렸을 때 2016년 1월 3일 여기서 첫 예배 드렸을 때 그때의 감격, 그때 있었던 한 분 한 분의 모습들. 그리고 처음 안중에서 처음 등록하신 가정 그분하고 만나고 이야기하고 신방 가면서 어떤 아픔이 있었는지 어떤 눈물이 있었는지 같이 이야기하면서 막 울었던 그런 모습들. 그리고 그 이후로 한 번 한 번씩 등록하면서 가서 그 신방 가서 이야기했던 것들 다 생각나거든요. 가서 어떤 아픔이 있었는지 같이 기도하면서 어떤 눈물을 같이 흘렸는지 그분이 어떤 감격적인 고백을 했었는지 한 사람 한 사람 최근에 등록하신 분들까지 다 기억나거든요. 다 한 사람 한 사람 떠올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좀 시간이 지나면서 말씀으로 회복되고 치유되는 그런 모습들, 작은 것 하나까지 섬기려고 애를 쓰시는 그런 모습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떠올리면서 생각해 보니까 어느 한 분도 하나님의 이유가 없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유가 아닌 사람이 없는 거예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왔든지 그냥 그 대화했던 내용들 거의 다 기억나거든요. 특히 첫 신방 가서 했던 이야기들은 거의 다 기억이 나거든요. 막 떠올리면서 묵상하면서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분이 여기 오셨고 이런 분하고 내가 만날 수 있었고 이런 분이 한 공동체를 만들고 우연히 온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는 거죠. 하나님의 이유로 설명되지 않은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때로는 교회에 있다가 나가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생각해보면 그때는 되게 이해가 안 됐어요. 도대체 왜 저러는 거야? 이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지나고 나서 생각해보니까
사실은 제가 좀 더 부족했던 거겠죠. 제가 조금 더 깊이 있게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제가 조금 더 섬세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 상황을 배려하고 이랬으면 조금 더 달라질 수 있을 텐데, 그분들의 문제가 아니라 그분들을 하나님의 이유로 충분하게 바라보지 못한 내 문제였었겠죠. 그게 즉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 분 한 분 떠올리다 보니까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기도를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한 분 한 분을 생각하면서 이 가슴이 저미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한 분 한 분을 생각하면서 이 하나님께 이 영혼들을 맡기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 있는 분들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그 존엄한 존재인 거잖아요. 충분히 환대받을 만한 사람들인 거죠. 저에게는 우리 성도님들을 환대하고 환대 안 하고 할 만한 자격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이유로 다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그 하나님의 이유로 설명되지 않는 분들이 단 한 사람도 없는데, 이런 분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어떻게 비교하고 내가 어떻게 판단하고 내가 어떻게 이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 이런 것을 할 만한 자격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 아픔들을 바라보면서 가슴 저미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 앞에 매달리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바울이요, 한 사람 한 사람 써가면서 품었던 마음이 이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이름 써가면 베베를 쓰고 브리스가 아굴라를 쓰면서 브리스가 아굴라 함께 있었던 일들을 생각하고, 마리아를 쓰면서 우리 짧게 한 줄로 있지만 이 한 줄을 쓰기까지 바울의 마음 가운데서 마리아와 함께 있었던 그 모습들을 얼마나 많이 떠올렸을까요? 저도 말씀 준비하면서 여기는 한 분 한 분 떠올리면서 우리 서성원 집사님 제가 첫 신방 갔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었는데, 이런 이야기 나눴었는데, 이러면서 함께 우리가 말씀 나눴었는데, 이게 계속 떠올리는 거죠. 이렇게 계속. 그러니까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사실은 나에 의해서 판단받을 만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내가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나를 위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존재들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생각해 보면 다 내가 환대해야 될 사람들인 거죠. 기도하지 않은 사람이었고요. 부족하면 부족한 모습 그대로 저희는 기도 제목이 되는 거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저를 환대해 주셨을 때, 또 지금도 저를 환대해 주시는데, 저에게는 환대받을 만한 모습은 전혀 없거든요. 저에게는. 저는 그리스도께서 나를 환대해 주실 때에 나보다 끔찍한 사람은 없고 나보다 비참한 사람은 없고 나보다 수치스러운 사람은 없다는 것을 내가 알아요. 그런 나를 그리스도께서 환대해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다른 이들을 환대하지 않을 이유는 없는 거죠. 근데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제가 기도할 때 가끔씩 마음이 좀 답답하고 지칠 때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저 진짜 최선을 다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제 마음에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죠. 그래. 그래서 그 영혼 살렸어? 하나님 저 진짜 할 만큼 다 했어요. 진짜 할 만큼 다 했어요. 그래 알아. 그래서 그 영혼 살렸어? 하나님 더 이상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아니 하고 싶지 않아요. 마음이 허락하지 않아요. 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 알지. 그래서 그 영혼 살렸어? 이 마음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요 하나님의 말씀이구나라고 은혜가 되는 게 아니고 숨이 턱턱 막혀요. 진짜 숨이 턱턱 막혀요. 제 마음 같아서는 하나님이 그래 힘들지 잠깐 쉬어. 너 그 영혼은 품지 마. 내가 품을 테니까 너는 품지 않아도 돼.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참 감사할 것 같거든요. 저는 그런 하나님 믿고 싶은데 우리 하나님은 그러지 않아요. 저한테 그냥 계속해서 알지. 내가 너 다 알지. 너 힘든 거 알지. 그래서 그 영혼 살렸어? 내가 너 할 만큼 다 한 거 알지. 그래서 그 영혼 살렸어?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이유는 뭡니까? 네가 살리는 거 아니라는 거잖아요. 너가 할 만큼 다 해서 살리는 거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이게 가슴이 턱턱 막혀요. 하고 싶지 않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면 결국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굴복하게 되더라고요. 그 사랑 앞에 굴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가슴을 찢으면서 환대를 배워가는 것 같아요. 내 가슴을 찢어가면서 힘겨워하면서 도망가고 싶어 하면서 환대하는 걸 배워가는 것 같아요. 여기 계신 분들 그리스도인들 똑같습니다. 성도들도 똑같아요. 우리도 그렇게 환대를 배워가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하나님 저 힘들어요. 알지. 내가 너 살리려고 십자가에서 피 흘린 거 알지? 하나님 진짜 저는 너무 지쳐서 누구를 사랑할 수도 없어요. 그래 알아. 내가 너를 위해서 너를 너무 사랑해서 내 목숨도 버린 거 알지? 하나님 내가 저 사람 절대 품을 수 없어요. 저 사람은 내 힘으로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럼 알지. 내가 끔찍한 죄인이었던 너를 품었던 것도 알지.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숨이 턱턱 막히거든요. 우리도 그런 하나님보다는 그래 너 품지 마 이런 하나님 믿고 싶잖아요. 그런데요 결국 그 사랑 앞에 굴복하게 되더라고요.
그 사랑에 굴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가슴 찢으면서 환대를 배워가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어떻게 환대해 주셨는지를 계속해서 묵상하는 가운데 내가 어떻게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람들을 환대해야 갈지를 배워가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죠. 그게 복음의 힘이죠.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죠. 바울이 로마서 16장에서 보여주는 이 삶이 그런 거죠. 바울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배신감에 쩔었었고, 얼마나 분노 가운데 그 마음이 힘들었었고, 얼마나 좌절과 절망 속에서 분노를 냈을 것이며, 바울이 그렇게 5년 10년 그 분노를 용납하지 못함을 가지고 있으면서 본인은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바울에게 주님 계속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내가 너를 위해서 죽은 거 알지? 끔찍한 너를 위해서 내가 목숨 걸인 줄 알지? 결국은 바울이 그 그리스도의 사랑 앞에 굴복한 거죠. 무릎 꿇은 거죠. 그 결과가 로마서 16장에서 나타나는 거죠. 환대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죠. 가슴을 찢으면서 배웠던 이 환대인 거죠. 저도 여기 계신 분들도 가슴을 찢으면서 이 환대하는 삶을 함께 배우고 함께 이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은 혼자 그렇게 걸어가라고 놔두지 않아요. 함께 걸어가죠. 나도 가슴을 찢을 테니까 함께 그 길 걸어갔으면 좋겠는 거죠. 이 길이 아니고서는 우리의 영혼이 살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 가슴이 찢어지더라도, 내 마음이 힘들더라도 내가 누군가를 환대해가는 삶을 살다 보면 어느 순간 그리스도께 나를 얼마나 환대해 주셨는지 이 감격과 기쁨이 우리를 사로잡게 되는 거예요. 그 평안함의 삶이, 그 복음의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